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만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6월 6일 첫째 주 우리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바뀌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되길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담대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지셔야 돼요. 도대체 담대해지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담대해지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담대할 수 없는 세상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6월 15일이면 우리 LA도 그렇고요. 경제가 오픈된다고 하죠. 다 백신을 맞은 것 같아요. 오면서 보니까 다 마스크 벗고 축구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요. 너무너무 오릅니다, 진짜로. 사람들 사는 것도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뭐 경제 부양금도 받고 돈도 있는 것 같은데 물가가 오르니 힘드시겠죠. 가게 하는 분도 힘들다고 하고요. 바이러스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뭐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참 세상이요. 돈이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치안이 좋아지고 대통령이 바뀌고 살기 좋아지면 내가 행복하고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담대해지지 못해요. 암만 세상이 좋아져도 사람에게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겉으로만 담대한 척 하는 거예요. 괜찮아. 뭐 저번에도 잘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죠.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삽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죠.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 굿뉴스. 그게 복음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영적 문제를 끝내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나의 유일한 길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도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오는데 그 반복되는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 사단을 박살내시고 미래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도록 지금도 이끄시는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담대라는 말은요, 용기 있게 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다른 의미가 바로 담대하다는 뜻입니다. 담대한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보시는 장면부터 바울이 계속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재판이요, 죽느냐 사느냐는 재판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울은 바로 죽습니다.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막 도망가려고 안 한다니까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본문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담대하지 못할 문제와 염려가 분명히 옵니다. 힘들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가서 담대해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고요. 오늘도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어져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담대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져야 될 이유를 본문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재판을 받는 중에 처음으로 입을 뗍니다. 내가 오늘까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하죠? 갑자기 대제사장이 저 입을 닥치라고 하죠. 입을 쳐라. 말 못하게. 아예 바울 말을 안 듣습니다. 벌써 바울은요, 유대인 마음속에 저건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해요. 어떻게 재판을 받습니까? 심지어 본문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천부장이 뜯어 말렸다고 적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뜯겨지겠습니까? 사방에서 달려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리고 한편 생각을 하겠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이 이럴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지? 분명히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이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본문 11절이에요. 그날 밤에, 그렇게 수없이 위기를 당한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적혀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바울의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말씀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바울은 수없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문제 많이 당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 같으면 예수 안 믿죠. 근데 바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며 답을 얻습니다. 우리 지난주 같이 보셨잖아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너를 함께했고 너를 지키고 보호했는데 로마에 가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담대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아무도 내 말 안 듣고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너는 외롭게 혼자 살다 죽어라,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담대하라. 내가 과거에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고요. 담대한 상태 속에 있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길 원하세요. 먼저 응답 이전에 담대한 상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길 원하신다니까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흔들렸습니다. 모세 말도 안 듣던 사람들인데 내 말을 듣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해야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담대해져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될 복음을 가진 자, 그리고 오늘도 내가 따라갈 나의 말씀이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24절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정말로 담대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의 바울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모함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단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해요.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진행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암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라 해도 절대 나는 여기서 안 죽는다.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임금 만나야 돼요. 바울은. 만나기 전까지 안 죽는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얘기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 죽을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환난 문제는 계속 오는데 흔들리지 않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야, 바울 참 대단하다 하시겠죠?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담대하지 못하고 어렵냐면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말씀 안 들으면요, 하나님 계획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계획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많이 들으면요, 계획은 알아. 재겨보고 마고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거고, 근데 여전히 나는 힘들어요. 흔들립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계획을 알았습니다. 나를 쓰시겠다, 하나님 계획 알았어요. 근데 야곱이 계속 고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모든 고생과 염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몰라서. 나중에 깨닫고 야곱이 축복받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던져졌어요. 이제 죽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거기서 살려달라고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기도해요, 거기서. 그리고 응답받잖아요. 다니엘 6장 22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겁니다. 담대해도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될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그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날마다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과 말씀으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 인생도요, 절대 내 염려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세요.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와도 지키고 계시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재판정에서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뜯어가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막습니다. 아우, 바울이 이러다 죽겠다. 근데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이후에 쭉 읽어보시면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40명이나요,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야, 대단합니다. 사람 한 명 죽이겠다고 40명이 뭉쳤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 주변에 그런 사람이 딱 있다,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위기예요, 위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 누이의 아들이죠, 생질이 그 40명이 매복해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알려줘요. 조심하라, 이렇게.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니까 바울 한 명을 위해서 천부장이 군대 500명을 동원합니다. 500명. 아니, 바울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총독이 아예 바울을 자기의 궁전 안에 딱 모셔놔요. 못 갖고 가게. 이게 우연한 거겠습니까?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생질은 그 전에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지 이름도 없잖아요. 갑자기 생질이 우리 바울 안 되겠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편을 들어야 되는데 아예 싸울 각오를 하고 바울 편을 들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 우연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지키십니까?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정확한 말씀을 믿고 인도받는 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바울은요 로마 황제 앞에 있어도 복음을 전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을 전할 자인 바울을 하나님이요 지키신 겁니다. 복음 때문에. 자, 이게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복음 가진 자로, 복음 전할 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때문에. 이사야 60장 4절 5절,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사람을 부어주실 것이고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죠. 나를 지키신다는데 나는 그거 못 느끼겠는데요. 문제 계속 오고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라요,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문제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그 문제를 주십니다. 갱신하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자녀를 지킬 때 그냥 지킬 수 있으면요, 자녀를 훈련을 시킬 수 있잖아요. 태권도도 배우게 하고, 그죠? 본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다 받도록 역사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시편 121편에도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담대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정말 믿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갈 그 현장에, 내일부터 또 염려해야 될 그 사건 속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담대하는 거예요. 마귀의 뜻은 걱정하는 겁니다. 딱 그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해지면 이제 끝입니까? 담대하라. 끝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느냐? 증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결국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쭉 같이 읽었습니다만요, 유대인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울이라고 봤습니다. 저 바울만 죽이면 돼. 사도행 22장 22절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오늘 본문 2절에도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바울이 아닙니다. 아니 바울이 죽는다 한들 유대인들 지들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문제가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재판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하는 모든 게 문제의 본질이 이거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다. 요걸 얘기합니다. 즉 복음을 얘기해요. 그게 어디 써 있느냐? 본문 6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부활이 뭘까요? 죽은 자의 소망.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람이 부활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 있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오직 부활의 능력, 부활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완전 부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고린도서 15장 20절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정말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도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요 자꾸 문제의 본질을 놓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사업 간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갈등,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사람 탓해요. 그리고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맞은 거고 절대 안 집니다. 끝까지 나를 주장해요. 맞받아 싸웁니다. 그 사람을 꺾어야 내가 이기는 거라. 타협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거 아닙니다. 뭘 원하시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진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라고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답을 말하라고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너와 내가 지금 갈등이 생겼는데 이유가 뭐냐? 그게 영적인 문제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필요하다 그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통해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다. 복음. 말씀 전하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하고 원수예요. 형들이 날 팔아먹었어요. 형들 내놓았다 막 욕을 해야 돼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얘기입니다. 갈등 속에서 속지 않고 본질을 말해요. 본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본질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 진짜 해답.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담대하라 하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말하시면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말할까요? 성취되는 말씀을 말하시면 돼요. 성취될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가 읽었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일을 증언하라고 적혀 있어요. 나의 일. 복음을 증언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증언하라도 아니고 나의 일을 증언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뜻이 있어요. 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적혀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냥 하셨느냐?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죠. 근데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 모든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 나의 일을 증언하라는 말은요, 말씀을 증거하라가 아니라 성취된 말씀을 증거하라 그겁니다. 네가 증인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로마의 말씀이 증거돼야 됩니까? 말씀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이미 로마에도. 이렇다더라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더라. 다 말씀은 들었어. 근데 누가 없죠? 진짜 그게 맞다고 말할 증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보고 가라고 한 거예요. 네가 증인이지 않냐. 말씀 성취의 증인. 하나님이 왜 우리를 LA에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오늘도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실까요? 말씀은 다 알아요. 하나님 믿음 복 받고 뭐 다 합니다. 근데 누가 없을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될 말씀, 성취하신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담대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 얘기 말고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됐다 그 말만 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해지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복을 함께 받고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시는 응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절대 불가능한 게요, 가능하게 바뀝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계속 받습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재판 받는다라고 시간 다 보내요. 우리가 봤을 땐 참 손해입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영적인 상태가 담대해지잖아요. 계속 인도받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요. 그게 총독입니다. 총독. 본문 33절에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바울은요, 원래 총독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나줍니까? 바울이 뭔데? 근데 재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야, 얘 총독 만났으니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이 총독이요, 사입입니다. 사입이. 돈 때문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우리 다음 장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참 바울이 실패한 것 같죠. 아니, 기도했는데 이상한 사람 만났다면서. 그게 아닙니다. 이 총독이 문이에요, 문. 이 총독이 나중에 결국 로마 황제에게 이 바울을 보내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요,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되는 일들. 그걸 가능케 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전도를 생각할 때, 오늘 바울처럼요. 그럼 하나님이요, 전도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십니다. 성경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을 바꿉니까? 근데 바꿨어요. 어떻게 다윗이 최고의 군인 골리앗을 이깁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식한 베드로가 그 똑똑한 유대인을 이깁니까? 근데 이겼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능하게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과 말씀, 전도라는 목표를 두고 담대하게 인도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현장을 회복할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최종 목적은 학교입니다. 237을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학교.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공부. 말씀 붙잡지 말고 진짜 그게 맞으면 공부해 보라고. 학교를 두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학교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고. 돈, 사람, 시간, 경제요.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담대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길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왜 자꾸 안 되느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으로 사모를 포럼을 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오늘 나에게 주신 전도의 현장, 전도의 사람. 우리가 나중에 포럼할 때도 그거 할 거예요. 강단 말씀 사모를 포럼이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뭐 1분도 안 걸립니다. 그거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그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사모를 포럼으로 매일마다 이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늘 해왔던 그 사모늘이 아니라요, 진짜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모늘. 자,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최고의 축복 답인 복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굴신굴신해야 될 겁니까? 우리가 가진 답 아니면 그 사람 절대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사람 앞에 거만하란 말이 아니라요. 현장을 정말로 하나님께 계획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리셔야 돼요. 기도하며. 우리가 날마다 담대해져야 될 이유와 그 축복을 누리면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현장에서 인도받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담대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포로하며 인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